안녕하세요. 7월 2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또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일기예보상으로는 이제 주말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장마지요. 다음 주에는 또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조금 늦게 시작하는 장마네요.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비가 내려야 되는데 또 폭우가 내리면 또 산사태도 날 수 있고요.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산을 깎아가지고 태양광 시설을 한 곳이 참 많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그것이 또 다 붕괴될 수도 있는데 이왕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붕괴되면 또 피해가 커지겠지요. 모든 것이 다 적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2장 11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히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궁극적인 목적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과 출애굽한 애굽 땅과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사이에는 광야가 있었던 겁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야 했고, 광야를 다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광야 사이에는 홍해, 광야와 가나안 땅 사이에는 요단강, 이 두 개의 강을 건너야 목적지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첫 번째 강은 홍해는 건넜는데 두 번째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출애굽했으니까, 나는 세상에서 나왔으니까, 또 나는 세상에 속한 육신의 교회에서 광야교회로 나왔으니까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했다고 해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로 끝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가나안 땅에 못 가고. 자,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설명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출애굽할 때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민수기라고 하는 게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이거잖아요. 백성들의 수를 계산한 거예요. 민수, 백성의 숫자. 그거를 이제 기록한 것인데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한 거죠. 70명이 야곱의 가족 요셉에 의해서 70명이 고센 땅 애굽에 들어갔다가 430년 만에 60만 3,550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도 건넜고 광야도 통과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한 땅을 정령히 보지 못하리니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 있는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다 이겁니다. 광야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이게 억울하고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출애굽을 한 거지
광야로 끝나려고 출애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목적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홍해도 건넜고 광야도 거쳤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한 것이 그겁니다.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이유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규모가 크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를 갈라놓은 겁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12정탐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정탐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이고, 거기서 이제 파생되어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사실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치 아니한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믿느냐, 아니면 과거에 해오던 대로 신앙생활이라는 굴레를 뒤집어 쓰고 하고 있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느냐,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이 시대에도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순종치 않은 거예요. 그 결과는 당연한 거지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다른 것은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어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적인 말씀,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은 그것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그 상식에 맞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내 속에 들어와서 나 자신과 충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